지켜야 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여러분과 나에게 비밀들이 있죠. 비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세요. 이 비밀을 꼭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살다가 드러낼 수 있는 비밀도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비밀은 무덤까지 꼭 갖고 와야 합니다. 이거 중간에 터뜨리면 일이 복잡해져요. 잠언 25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다. 숨기는 게 하나님께 영화가,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숨기면서 하는 것이고 왕의 일은 살피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비밀들이 많이 있죠. 그 비밀을 터뜨리면 일이 복잡해져요. 저도 비밀이 많거든요. 적지 않죠. 목회라니까. 갖고 있는 비밀, 무덤까지 갖고 와야 비밀이 많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상담을 하고 그 가슴에 담고 끝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 말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은 일을 말로 하실 게 없죠.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 자고, 먹고, 일어나고 하는 거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걸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폭로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비밀 중에 비밀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사탄이 타락하는 걸 모르셨을까? 그걸 모르시고 계시다가 타락해서 갖다 가두셨을까? 왜 아담이 선악과 땅 먹을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모르셨겠어요? 창조주인데. 근데 이유를 하나님의 비밀로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이 상당히 많다. 그걸 꼭 알라고 해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왜 안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파헤쳐서 알으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됐거든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비밀을 딱 간직하고 계세요. 무슨 비밀? 이 땅에 심판이 오는 재림의 날, 그날은 아버지 혼자 비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들에게도 안 알려. 6,000년 동안 간직하고 계시고 그날 재림하셔야 그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밀을 간직하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비밀이 있다고요. 갖고 있어야 할 비밀. 그걸 함부로 발설해서 일을 망치면 안 되고 비밀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럴 수 있던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얘기 안 하고 발설 안 하시는 게 많으시죠. 아마 주의 종들이 성도들 상담한 거 이거 전부 다 발설하면 교회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금방 말하고 저쪽 가서 말하고 저쪽 가서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는 택이 너 들어온 거 발설하면 너 죽어.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왜? 성도들이 믿고 상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간직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까 봐. 실제로 그래요. 전 누가 이래요. 목사님, 비밀인데요. 그리고 상담을 해요. 그럼 난 이래요. 비밀이야? 그럼 말하지 마. 제가 꼭 그럽니다. 이거 비밀인데 나한테 말하지 마. 난 당신의 비밀 간직해 줄 자신 없어. 절대 누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면 당신 입술에서 나오면 안 돼.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고.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전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 입에서 나가면 일단 비밀이 아니야. 내가 말살해놓고 남으로 원망한다고 저 사람이 퍼뜨렸다고. 아니 저 사람이 당신 말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해서 하는 거지. 당신은 과거를 어떻게 하냐고. 혼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 주세요.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원망을 한다고요. 누가 내가 비밀 꼭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비밀 꼭 지킬 걸 왜 말해? 자기가 간직하면 안 나갈 건데. 아니, 자기 과거 왜 다 들춰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알게 하냐고요. 하나님도 딱 비밀을 지키시고. 글쎄, 일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감추고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드러나면 그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그때도 영광이 돼요. 더 기쁨이 되니까. 미리 다 까발려가지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많죠, 그런 사람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추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라서 말할 수 없는 걸 듣고 왔어요. 낙원에 가서. 근데 그걸 딱 감추잖아요. 그걸 말하면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아.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계시 봤죠? 환상과 이상을 보죠? 계시 봤잖아요. 그거 다 까발리잖아요. 요셉처럼 꿈 다 까발려갖고, 나는 하나님의 저에 대해서 계시한 게 있어요. 아무한테 얘기하라고 나만 갖고 있어야 될 계시하거든. 말하면 안 돼. 그럼 나만 간직해야지. 남에게 모르게 나에게만 계시한 거거든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근데 그걸 내가 다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온 거니까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비밀로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오해를 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뭐 했어요, 기도하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고 말하면 이 사람 좀 뭐 왔다 갔다 하나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왜 들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 딱 알고 있으면 되지. 때가 되면 될 걸 믿는 사람은 박수야. 때가 되면 되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읽기표라는 걸 나눠줬습니다. 1년에 한 장씩 쫙 읽자고 성경 읽기표를 1년에 처에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도 집에서 그걸 쭉 읽다가 이 말씀 보고 내가 이 말씀 볼 적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자거든요. 아이가 없는 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신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보낸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 준 비밀을 자기가 다 토설해가지고 다 누설해가지고 멸망한다. 자기가 한 겁니다. 옆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여기 지금 16장 말씀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속국시대입니다. 블레셋 속국시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데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딥나라는 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좋은 여자가 있어.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밀밭에서 어린 새끼 사자가 나타나니까 다 와서 혼자 내려갈 때 그걸 찢어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가다 보니까 근처에 가서 내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니까 그 사자 죽은 입속에 벌이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거기서 꿀이 나와.
그래서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갖다가 사자 입에서 나온 꿀을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도 사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드렸다고. 그리고 내려가서 잔치를 딱 하는데 거기 잔치 풍습이 7일 동안 하는 거야. 그런데 수수께끼를 자기가 내겠다고 그래. 삼손이 내서 너희가 맞히면 30명의 그 신부 친구들이 왔는데 너희가 맞히면 내가 속옷과 겉옷 30벌을 주마. 너희가 못 맞히면 나에게 30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수수께끼를 들었는데 수수께끼를 이렇게 냈어요.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사자가 잡아먹는데 그 속에서 꿀이 나왔고 단 것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거든. 아무도 몰라. 지가 사자 죽이고 내려오다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가서 사자 입에서 꿀을 따다가 아버지도 주고 자기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자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이거 누가 알겠어요? 지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국리라고 아무리 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딥나의 그 여인에게 가서 야, 너 잔치집에 우리 초청하고 네 남편들은 저 삼손이 수수께끼 내가지고 우리한테 이 겉옷과 속옷 뺏어가려고 너 잔치했냐? 이 좋은 날에?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게 답이 뭔지 말해. 그러니까 딥나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우니까 마지막 날에 할 수 없이 말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너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옷 30벌 내놔라. 겉옷하고 속옷을. 그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요 삼손이. 그리고 옷 벗겨 다 갖다 준다고. 그리고 성질 나가지고 그 자기 쳐 버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내쳐내놓으라고 또 그래 자기 장인한테. 근데 성질 내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 장인이 그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 그랬다고 또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 제주도 좋아요. 어디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여우에다가 불을 지르면 안 되니까 여우 꼬리를 둘을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불을 지르니까 여우가 꼬리가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갖고 300마리가 뛰니까 온 들판에 산에 막 불이 붙는 거야. 난리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딥나의 아무개 여자가 그 아비가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삼손이 성질이 나서 그랬다. 그래갖고 그 딥나 여자하고 딥나 아버지 집을 가서 죽이고 불살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화가 나서 나가서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이나 쳐 죽였다고. 시작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수수께끼 잘못 내놓고 자기 혼자만 하는 답을 그걸 자기가 발설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육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는 거야.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꿀이 나왔고 그것에 단 것이 나왔다는 거거든. 자기 혼자만 하는 거라고. 요 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 잔치한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말하는, 사자 입에서 꿀이 나왔다는 걸 말하는.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내 아내로 바꾸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럼 누구로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 과거를 뭐하러 다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뭐하러 다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니 과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무덤까지 갖고 가면 되지. 남편이 얘기한다고 통달해서 같이 다 얘기해. 다 까버려. 그래갖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테스라는 책을 줬는데 영국에, 그 테스 내용이 그런 거예요. 테스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이 사람을 범했어.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난 일이 있고 그가 나를 범했다. 그때 이 남자가 아주 인격자예요. 다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여줘.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된다고 브라질에 출장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출장을 가야 브라질로 갔더니 영영이 안 와.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가 고백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 용서하고, 인격자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브라질에 가서 살고 오질 않아. 그래서 자기 남편이 떠났다는 걸 그때 깨닫고 테스가 자기를 젊었을 때 범하고 자기를 버렸던 알렉인가 누군가 하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 남자를 죽인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사형수로 옥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테스의 이야기. 바로 자기가 자기 비밀, 그 테스라는 사람이 그 남자와 그런 범했던 일,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테스만 아는 거예요. 지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한 거라고. 그 남자와 그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지 범했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다, 왜? 너무나 사랑해주고 너무나 사람이 인격자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거를 죄를 용서받고 살고 싶어서 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걸 왜 뭐하러 말을 하냐.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저도 있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발설하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근질근질해요.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아주 근질근질하다고. 이걸 참아야 돼 끝까지. 왜? 그래야 평안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야 평안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죄인 걸 매시길 죄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걸 감춰야지. 다 죄종들이 이걸 발설하고 나가면 엉망진창. 아니, 삼손이 한 번 당했으면 깨달아야지. 자기가 한 번 자기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걸 말했다가 자기 아내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나중에 죽고 자기도 사람을 1030명이나 죽이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의 16장에 들릴라 사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있어서 블레셋 군대가 야, 저 삼손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들릴라를 취해가지고 들릴라를 통해서 은 1,100냥을 줄 테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없앴는지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가지라 양을 떨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을 싹 했다고. 어떻게 해요? 칡농쿨로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불러다가 7길로 딱 묶어보니까 그냥 실 풀듯이 풀거든. 그러니까 또 앙탈을 하고 얘기하니까 한 번도 사람을 묶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 묶지 않은 밧줄 갖다 묶었는데 탁 풀어버리거든요. 그래 또 앙탈을 하니까 내 머리카락을 저 잡는 이 기계에다가 위선에다가 갖다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그래서 갖다 묶었는데 그래도 털고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울고불고 난리 치니까 할 수 없이 말하기를 나는 나신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삼손 외에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비밀을 다 말해서 나는 머리카락을 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들어왔더니 꼼짝 못하고 끌려가서 두 눈 팍 빼가지고 연자맷돌 옥에 들어가서 연자맷돌을, 힘도 다 없어진 그 삼손이 사람의 힘으로 연자맷돌을 돌고 그 통곡을 하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건.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죽지만 자기의 비밀을 자기가 간직 못했어. 자기가 스스로 자충수로도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 여러분하도 비밀이 있고,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비밀은 무덤까지 가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함정판 거거든요. 자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왜 얘기를 하냐. 아니, 당신 과거가 옥에 갔다 왔대. 옥에 갔다 온지 누가 아냐고. 아니, 옥에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왜 그걸 옥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냐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좋은 거는 내가 얘기를 하지만 나쁜 걸 얘기해서 남에게 선입견을 나쁘게 가지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좋은 걸 너무 말해가지고 남이 나를 질투하게 한다거나 남이 나를 자랑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 여러분, 사생활 함부로 노출시키지 마세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SNS에 여러분 사생활 쫙 노출시키죠. 전에 한번 보니까 어느 목사가 카카오 스토리라는, 난 카카오 스토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뭔가 하고 봤더니 어느 목사를 탁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참 미련하대요. 그 목사 사생활이 거기 다 들어있어. 사진으로 쫙 들어있어. 그 사람이 제주도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제주도 무슨 폭포에 가서 사진 찍고 천지연 폭포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보니까 나와있더라고. 그래 내가 나중에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너 좋은 데 갔더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제주도 갔다 온지. 근데 자기가 제주도 가서 자기 가족들 다 데려가서 거기 가서 놀고 온 거, 그걸 왜 거기다 올려가고 자기 사생활을 그걸 다 노출시키냐고요. SNS 좋죠, 페이스북 좋죠, 블로그 좋죠. 여러분 쓸데없는 말 거기 왜 써서 낭패를 보느냐고요. 아니 자기 개인 일기를 블로그에다 왜 올려? 그거 왜 올려요 여러분? 그러고 망신을 당하고 전혀 내 개인적인 정보,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남에게 알려서 유익이 전혀 없어요. 손해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개인 구자번호 같은 거 번호 잘못 나가봐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보가 국가에서도 국가 정보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보가 있어요.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가면 그냥 주살입니다 옛날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다 알려놓고 그 사람이 뭐라 했대? 왜 그 사람이 뭐래? 네가 올렸지. 네가 블로그에 올렸잖아. 네 블로그에서 내가 본 거야. 네 카카오 스토리에서 네가 천지연폭포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다 부른 거라고. 그것도 무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이 개인 비밀을, 사생활을 알리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바닥까지 먹고 있는 거 찍고 왔어요. 아니 바닥까지 먹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야, 그 바닥까지 맛있냐? 예? 너 바닥까지 참 멋지게 먹더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싹 지워버렸어. 놀래가지고. 왜 그걸 올려놓고 그거 생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비밀도 여러분이 노출하는 겁니다. 절대 노출하면 안 됩니다. 뭐하러 사생활을 노출시켜서 남에게 빌미 올라가고 남의 도마에 올라가서 칼질을 당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 뭐하러 그거 해서 필요 없는 걸 그걸 하느냐고요. 필요한 것만 하지. 필요 없는, 밝혀야 될 필요가 없는 비밀은 무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 무덤까지 가야 돼 이거. 여러분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면 여러분 삶이 누구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계시받았다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단 한 명에게도 발설을 안 했어요. 아내에게도 말 안 했어요. 같이 가는 아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하인들에게도 말을 안 했다. 그 목적을 이루고 말씀대로 이룰 때까지 그 비밀을 혼자 딱 지키고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나 아들이나 하인들에게 이걸 발설하고 갔다면 그건 진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진정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발설한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발설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당신을 사랑하는 줄 시험해보고 확증한 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발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당신 혼자 갖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루길 원하면 남에게 토설하면, 남에게 누설하면 안 되죠. 아까 사도 바울도 말 안 하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이 많은데 목사님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비밀 있잖아요. 일을 이루기까지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이 그들을 감춰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래요. 네가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네가 오늘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네가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너와 너의 가정을 내가 분명히 구원해 주리라. 만약에 내가 오기 전에 이것이 비밀이 탈로 나가나 누설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를 누설하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말하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해서 6장에 가니까 그 가족을 싹 구원하잖아요. 만약에 라합이 이 사실을 여리고가 점령되기 전에 누설하였거나 폭로하였다면 여리고는 점령되지 않았을 거고, 라합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무 일이 없던 거죠. 그가 그 비밀을 간직해서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가 붉은 댕기를 내어 밀어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도 비밀을 지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담을 하고 비밀을 누설하여 남에게 수욕을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확인하러 다니고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은 말이야, 재밌는 말이고 센세이션한 일인데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참아야 합니다. 그냥 끝까지 없는 것처럼 그냥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가면 내 가정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들이 나라가 평안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런 감추는 게 지행을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잠언 21장 볼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서너 군데 한번 볼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예전에 국가 비밀을 폭로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갑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이 환난에서 보존된다. 내가 보고 들은 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것은 말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갖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않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전 정말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나한테 말하지 마. 꼭 그럽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누가 비밀 말하지 마. 나 그거 간직해줄 자신 없어. 그때 안 하더라고요. 한 분은 오늘 전도사가 와서 이래요. 목사님만 아세요? 비밀인데. 그래서 너 전에도 한 번 안 그랬냐? 전에도 그랬대. 근데 그때도 목사님 말을 못하게 해서 못했대.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또 하려고 그래서 난 안 들어. 왜? 들으면 내가 이건 너에게서 나오면 비밀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할.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 죽으려고 그래. 나한테 나오면 자꾸 후회하지. 왜? 내가 잘하면 세계 방송국인데? 아니 내가 여기서 나오면 세계 방송국이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목사님 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고 했냐? 네가 했지. 목사님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왜 말을 해? 그러잖아요. 아 여기 전 세계 가보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이거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나가서 목사님이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지만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말해서 팀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 네가 말해서 네가 뒤눈이 뽑혔지. 두 눈이. 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너를 갖다 두 눈을 왜 뽑아? 왜 환난을 당하냐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한다 그러는데 환난에서 네가 왜 환난을 당해? 말을 함부로 혀를 함부로 놀렸다가. 20장 볼까요?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그냥 전국 방송인 사람 있죠. 왜? 저야 세계 방송국이지만 말하면 못 참아. 금방 타다다다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건 지켜야지. 지킬 건지 물인지 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갖다 퍼버. 그래갖고 그냥 발칵 뒤집히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서 영혼이 안 보고 난립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25장.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누구하고 싸워. 근데 그 사람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참나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9절 다시 봐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그 사람하고 잘 지냈어. 근데 오늘 다툰 일이 생겼다고요. 그냥 네가 이렇다 저렇다 변론만 하고 그 사람이 은밀한 막 다투다 화내니까 너 전에 그랬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간직하던 걸 다 폭로하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통 큰 싸움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죠. 왜? 간직해 줘야 될 그것을 폭로하니까. 부부간에 싸우다가 잘 간직하다가 당신하고 나만 알고 있으라고 둘이 얘기하는데 그거 한바탕 싸우면 이제 난리가 나고 그냥 처갓집이 어쩌고 시집이 어쩌고 난리가 나. 왜? 시집에서 어른들은 전혀 모르던 일이에요. 근데 와서 싸울 때 보니까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까발리고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야 그럴 때는 변론만 하고 그의 은밀한 일을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남의 은밀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네가 만약에 성질났다고 싸우다가 그 사람 비밀을 폭로하면 너에게 수욕이 끝이질 않아. 계속 수욕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욕이 따라오고 망신을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리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그러면 그 매장시킨 사람,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저 사람이 매장됐다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그게 수욕이라고. 네가 까발려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네가 왜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해? 네가 까발려서 네 가정이 깨진 거야. 네가 까발려서 이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네가 까발려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 아니 목사님의 무슨 비를 알았어. 그럼 혼자 갖고 그냥 무덤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성도들 앞에 가서 다 까발려가지고 무슨 주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수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에게 절대로 가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이나 해가 되는 일이거든 절대 내가 쉿을 해야 돼. 내가 쉿을 해야지. 말하면은 삼손처럼 됩니다. 말하면은 아니 지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지 거기서 꿀이 나왔는지 누가 알아? 자기 혼자 하는 일이지. 지가 다 말해갖고 자기가 뒤집어 쓴 거거든. 아니 머리털 자르면 힘이 없어지 누가 하냐고 지하고 지 애미가 알아서 계시 봐서 전해줬고 어미 아버지 갔으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걸 말해갖고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 그러고 남 탓하지. 누구 탓해요? 저 집사님이 그랬다고. 당신이 그랬다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 안 했으면. 지혜로운 자는 나부터 비밀 지키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부터 지켜야 돼. 나부터. 박수 세게 치시라요. 진짜. 내가 이러면 비밀을 누설하면
내 비밀도 내가 간직해야 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기분 나쁘다고. 간직해줄 건 간직해줘야지. 왜? 어쩔 수 없이 보는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뭐 직접 들은 건 사실이지만 돌려서 들은 거는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버티고 다니면 그게 유언비어가 되는 거고. 누가 저한테 비밀을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건 발설하면 안 되는 거면 좀 간직하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목사님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No, 난 얘기한 적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죠? 제가 목사님께 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도 모르겠다. 난 얘기 안 했거든요. 난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에게 얘기 안 했는데 잘 생각해봐. 나한테 밖에 얘기 안 했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딱 무릎을 치는 거야. 누구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더 얘기했다는 거야. 알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한 거 그 사람 통해서 나간 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한 것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 직접 만났어. 만나가지고 했냐는 거야. 안 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난. 근데 그건 내 분명 안 했거든.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말 한지 진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비밀 절대 말하지 말아요. 알았죠? 어디서 튀어나갈지 모른다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건 내 분명 안 했거든. 그 안 했다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걸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건 네가 간직 못했지. 게다가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곤란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수욕을 내가 받아. 수욕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내 비밀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비밀 잘못 폭로하면 눈 뽑힌다고. 내 비밀 잘못 폭로하면 마누라 잊어버려. 여기 지금 집 나가 떠나갔잖아요. 남편 잊어버린다고요.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부자간에도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비밀. 그거 죽는 나까지 갖고 와야 합니다. 뭔 비밀이라고 내 말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알죠? 우리나라에 있는 소설에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가면 편안한 일을 왜 발설해요? 내 입에서 나가면 비밀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잠을 이제 다 봤네요.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참나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못해.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발 만났잖아요.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요즘 주인을 떠나서 종이 주인 행세하는 놈이 있는데 너희 주인이 그런 사람 아니냐? 내가 뭔데 너희 주인에게 내가 내 하인들 먹이려고 한 이 음식을 너희 주인한테 주겠냐? 나발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판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팍 감정을 건드린 거지.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시라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다 아비가일을 만났다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이름도 예쁜데 말도 이쁘게 해. 그 망가진 자존심, 망가진 다윗을 자존심을 확 살려. 어떻게? 다윗이여 당신은 장차 이 나라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생명사가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저 오줌싸이 같은 내 남편이 한 말 때문에 왜 화를 내시고 채통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십니까? 어서 내려가서 장차 왕이 되실 분이 범인에게 칼에 피를 흘렸다고 소문나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 그냥 자존심 확 상해갖고 올라가다가 자존심 뿡뿡 올라가고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나발에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룻 좀 봐요. 룻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 말을 어떻게 그러니 나오미가 그걸 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유숙하는데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야지. 쓸데없는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러 다니고 그게 눈이 뽑혀갖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지혜인 거 보시죠. 박수하세요. 말 잘하는 게 지혜요, 복이라고요.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서 내 좀 좋은 말 좀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이. 그런데 남 그냥 그 말 들으면 그냥 왁 돌아갈 말을 그냥 막 퍼뜨리고, 여기저기 불 그냥 여우에다가 묶어가서 횃불 붙여서 그냥 내쫓듯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우가 꼬리 묶였는데 거기서 불이 붙으니 얼마나 튀겠어요. 그러니 그냥 온 세상이 난리가 나죠. 아니,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비밀을 누설해갖고 온 세상을 다 튀면 삼동네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 혀가 결들이지 않으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서 천사를 붙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게 하시고, 내 비밀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기도를 해야죠. 지금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의 비밀이 탁탁 떠오르네. 여기 있는 사람. 실제로요. 그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말하면 그 사람 난리 나요. 내가 좋다고 날 업고 다니겠지. 업고 다니다가 갖다 뒤집어 엎어서 파괴칠 거야 아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몸에 말이 굴레를 씌우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천기를 누설한 자입니다. 마귀는 천기를 누설한 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할 까는 내쫓아라. 그 내쫓은 거예요. 마귀는 천기를 누설했고 그대로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돼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멸망할까 봐 내쫓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죠.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고가 살아나겠어요? 내 자신의 비밀, 남의 비밀 간직해주는 게 지혜라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더 했어요. 간직해주는 게 지혜라니까. 여러분애가 비밀을 간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할 필요가 없는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말씀을 봉함하고 오픈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 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다니엘에게 너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걸 발설해서 봐요, 다니엘은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는 봉함하지 말고 모두에게 알려라 그랬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때가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돼서 발설을 해도 될 때, 비밀을 알려줄 때 그때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해야 된다, 그건 절대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갖고 가야 합니다. 발설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비밀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도 비밀을 갖고 계시고 나도 비밀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룬 겁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필요 없는 비밀, 여러분 사생활을 남에게 노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간직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여 수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